네, 우리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실 분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력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우리 말씀을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아마 자막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편하신 대로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25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에 대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은 전에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가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어 아냐게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약속을 따르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주보 보시면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배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타향살이는 험난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하여 아내를 얻고자 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은 라반을 섬기는 고용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라헬은 출산하지 못하고 레아는 출산하자 둘은 각자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등 출산 경쟁을 계속합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하란에서 아들 11명과 딸 1명을 얻고 대가족을 이룹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물론 자신의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사실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좀 자신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냈을 것이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생각이었고 실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야곱의 혹독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삶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섬기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이익에 유난히 남달랐던 라반에게 자신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지요. 결국 야곱은 라반을 더 섬기기로 하고 라헬을 결국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낳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안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재산을 그 당시만 해도 이루었던 야곱, 물론 라반의 종속적인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아마 그닥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나름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때가 되매 자신의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에 이때 라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야곱의 결정적인 선택은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아니었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 허락하셨던 약속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지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주보 밑에 보시면 말씀 나누기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이 더 머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제가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떠날 때만 해도 내가 외삼촌 집에 길어야 몇 년 있었을까? 짧은 시간 그곳에서 지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에서 형의 화가 풀리면 어머니가 나를 다시 불러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은 했겠지요. 어머니 리브가의 말처럼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지내면 될 것이라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지요.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그들을 통해 얻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는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스스로 돌아가고자 이제는 자신의 장인이 된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나를 석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라반의 허락 없이는, 라반의 놓아줌 없이는 야곱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보내달라, 외삼촌 라반이여 나를 이제 놓아주소서. 나의 이 종속된 계약을 이제 끊고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허락해야만 야곱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에 밝은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부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때문에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에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라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라반에게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나누기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불리한 조건에도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나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야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라반의 집에 눌러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라반에게는 그럴듯한 제안을 하지요. 하지만 본인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아니 이 일로 영원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제안을 라반에게 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을 제가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에게 좋은 것 다 보내고 안 좋고 연약한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하며 후일에 자신의 가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하는 그 제안을 굉장히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황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의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라반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때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물질을 종을 삼았던 주인은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낼 때에는 야곱이 그래도 좀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도 주고 가축도 떼어줘서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을
주인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을 보낸다는 게 자신에게 무엇인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이익에 밝았던 라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야곱은 꾀를 부려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이 혹할 만한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그 제안은 누가 보아도 야곱에게 불리하고 라반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러니 그 제안을 이익에 남다르게 밝은 라반은 흔쾌히 수용하지요. 당연하게 자신이 무언가 잘 될 거라는 생각에 수용합니다. 라반은 절대로 야곱의 가축들이 잘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 야곱의 가축대의 은혜를 남다르게 베푸십니다. 야곱의 물질적 재산이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고향 땅,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자신에게 꿈속에서 말씀과 언약으로 주셨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사명이 되어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자 했을 때 야곱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눈앞에 있는 가시적인 과정들을 넘어서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오히려 약속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야곱의 도전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의 걸음을 걸어갈 때 야곱의 삶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자신에게 분명한 손해가 주어질 수도 있는 이런 제안을 라반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질 수도 있는 이 게임을 어떻게 야곱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 그에게는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남다른 가축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남다른 경험, 지혜, 자기가 가진 능력이 지금까지 축적되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험은 자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신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당시 야곱이, 이 시점에서 야곱이 그가 가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그가 신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 그때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그 제안이 단순히 야곱이 가진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신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 야곱의 삶이 라반의 삶에 무언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다는 것.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곱은 라반의 집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라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의 삶에 복을 베푸시는 주체가
야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반이 인정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여준 영향력의 실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근본적인 영향력의 실체가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굉장히 많은 관계에 얽혀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족 공동체에서 부부 간의 관계, 자녀들 간의 관계, 넓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과 인터넷상으로 연결되어 관계 맺기를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주 보는 관계일수록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지요. 혹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흉내를 내거나 따라하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 인플루언서라고 요즘 이름합니다. SNS의 인터넷 관계망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문화가 오늘날 자리 잡으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굉장해졌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맛집을 데려간다거나 좋은 곳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디 함께 가자 했을 때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기 마련입니다. 입는 옷에서부터 헤어스타일, 그들이 방문하는 곳,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의 취향, 그들의 가치 등을 따라 같은 옷을 입어보려고, 같은 곳에 가서 사진 한 장 남겨보려고, 같은 음식을 먹고 후기를 남기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옛날처럼 인터넷 찾아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사고 싶은 제품 유튜브에 쳐서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설명한 것을 보고 선택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후기들, 블로거들이 올려놓은 후기들을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취사하는 선택, 그 선택의 방식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은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어가며 기업이 만든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기도 하지요. 인플루언서만 그럴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향력에 대해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습관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투가, 심지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패턴까지도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멀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치며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로부터 내가 행사해야 되는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내 삶에 영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나의 영향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 속에 규정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삶의 영향력을 누구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삶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의 주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오늘 내 자리에서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어떠한 말을 하실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움직여 가실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인맥이 내 삶의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자랑이 내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영향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내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줘야 합니다.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는 그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룩한 영향력의 실체다.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그 영향력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그 영향력이 보여져서 라반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듯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영향력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은 베델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누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사명되어 약속이 자신의 말씀을 이끌어 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향력이 주어졌다.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야곱에게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 라반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익에만 밝았던 라반이 결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놓아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